네, 여기 묵상 간증 참은 건 내가 아니야입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저는 가난하고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탈출하는 것을 구원이라 여겼습니다. 폭력과 학대를 일삼으며 수없이 바람 피우신 아버지와 무심하고 병약한 어머니를 보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지만 여전히 구원보다 세상 번성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재수하여 원하는 대학에 진학한 뒤 가족의 품을 떠나 내 힘과 지혜로 세상 기업을 쫓았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잘난 인생만 꿈꾸기에 음란한 연애를 5년이나 지속했습니다. 또한 대학 졸업 후 사회에서 힘든 상사를 만나 갖은 고생을 하면서도 시간이 아까워 교회 뜰만 밟았습니다. 가정 환경에서 벗어난 것을 평안이라 착각하며 홀로 치과하던 저는 우울증과 강박증 그리고 허리 디스크로 물질과 건강 관계까지 다 잃고 나서야 믿음의 공동체를 찾았습니다. 진솔한 죄고백이 있는 소그룹 모임에 나가니 가증한 나의 내면을 교양과 성품으로 치장하고 헛된 소망을 조차 유리하는 저의 실체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와 말씀으로 형편없는 나의 모습을 직면하고 음란과 거짓된 삶의 죄들을 숨김없이 고백하니 몸과 마음이 살아났습니다. 힘든 환경 속에 고와 같이 버려질 인생이라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살았는데 그 환경이 바로 교만한 나를 멈춰 세우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주시려는 큰 보호막이었음이 깨달아져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래 참음으로 저를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자 가정과 직장에서 저의 역할과 질서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에게 늘 약점만 지적한 것을 사과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닷없는 배처럼 세상에서 유리하다 죽을 뻔한 저를 튼튼하고 견고한 말씀과 공동체 안으로 들이시고 예수님을 저의 참소망으로 삼게 하셨습니다.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인생인 것을 기억하며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를 수 있도록 방황하는 지체들을 부지런히 섬기겠습니다. 적용하기입니다. 교회를 떠나 방황하는 친구에게 큐티인을 전해주며 저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청년부 소그룹 지체들을 위해 아침 저녁으로 부지런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여기 하나님 오래 참음으로 저를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자 가정과 직장에서 저의 역할과 질서를 지킬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오래 참으면서 기다려 주셨습니까? 그 오래 참음의 사랑을 안다면 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데 오래 참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도 이 오래 참음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 오래 참음이 나의 노력과 의지로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라고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찬양의 가사이기도 한데 오늘 말씀에 보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기에 이 하나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운명을 걸어야 합니다. 9절 말씀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라고 해가지고요.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여러분 사랑하면 쓴소리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서 말씀에 얼마나 많은 참 쓴소리와 같이 여겨지는 것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이면에는 사랑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받는 입장도요. 정말 나를 사랑하는 이 공동체의 그 권면을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바로 구원 때문이라는 거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에 관심을 가지면요,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때로는 경고와 질책의 말도 해주고, 그렇다고 담아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이들의 눈높이로 또 내려가가지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그 상대방이 정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한 적용 질문도요. 나를 아끼는 교회 공동체의 경고와 질책을 잘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나는 구원에 속한 자로서 심판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의를 경험합니까? 라고 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의 질책, 나를 사랑하는 공동체의 권면을 잘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이 말씀에 대하여서요, 심판의 말씀을 들을 때도 사랑과 의를 경험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10절에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해서요. 하나님이요 불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를 알고 계신데요. 이 우리의 어떤 행위겠습니까? 말씀을 따라 순종한 행위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난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에 근거한 행위는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성도를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9절 말씀처럼 구원에 속한 확신이 있다면 이제 어떻게 되어져야 되겠습니까? 마음이 잘 맞는 사람뿐 아니라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구원을 목적으로 두고 가서 사랑해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걸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안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지식적으로 꿰고 있다 이런 걸 말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삶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말씀을 아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이 구현되어져야 되는데 그 대상이 바로 성도를 섬기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정말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구원을 위하여서 나의 손과 발을 내어주는 적용을 해 가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도요. 말씀 묵상이 그저 깨달음으로 그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손과 발이 가는 적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 묵상을요, 잘못하면요, 그냥 깨달음으로만 그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야겠다. 근데 구체적인 적용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이 바로 진정한 말씀 묵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구원을 위해 섬겨야 할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그 히브리서 이 독자들이 있잖아요. 교회 공동체에 속했기 때문에 성도를 섬길 때 마음이 맞는 성도들만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정말 마음이 맞지 않는 자들도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섬겨야 된다라는 이 두 번째 적용 질문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힘든 환경 가운데도 누군가를 말씀대로 섬기고 돌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나조차도 지금 힘든 상황이고 환경인데 이 말씀을 신뢰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섬기고 돌아본 적이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12절에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라고 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들이라면, 구원의 소망을 둔 자들이라면 필요한 것은요, 11절에 동일한 부지런함입니다.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과의 원칙이 있으셔야 돼요. 이게 바로 동일한 부지런함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흔들리지 않는 이 동일한 부지런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누구부터냐? 나부터예요. 너희 각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부터 변화되면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라고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이 동일한 부지런함이 끝까지 지속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런 의미로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상은, 탐욕과 욕심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평소에 하나님께 대하여 행하였던 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것을 무뎌지게 만드는 것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상이자 탐욕이자 욕심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2절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으면요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구원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시간도, 하루의 이 시간도요 정말 내어줘야 될 사람들이 참 많이 있고, 우리가 당연히 구원에 관심을 가지면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으래요. 이 약속을 기업으로 본받은 자들이 누굽니까? 성경에 나온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나중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쭉 나열하거든요. 그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믿음을,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는 믿음과 오래 참음이 동반되었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래 참음이라는 이 영역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본보기들을 보라는 것이겠죠. 이게 바로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이었고, 우리가 이 본보기들이 되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도 이것에 동참할 수 있게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내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타내야 하는 동일한 부지런함은 무엇입니까? 인내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 동일한 부지런함의 반대가 게으름이겠죠. 그래서 나에게는 어떤 영적 게으름이 있습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정말 막 감정 따라, 상황 따라, 환경 따라만 맺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영적 게으름인데, 이 영적 게으름을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나요? 달란트 비유에요, 악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게으름은 악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한 부지런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겠죠. 13절부터 15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나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맹세하면 지키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13절에 하나님보다 더 크신 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맹세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겠죠. 약속하고 맹세한 건 이루어지는데 14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두고 맹세하시잖아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라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 맹세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15절에 아브라함이요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몇 년 기다렸나요? 아브라함이요 75세에 하나님 부르셨고 100세에 이삭을 낳았기 때문에 25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오래 참음이죠. 순간순간마다 유혹이 있을 겁니다. 그냥 눈앞에 손쉬운 것을 선택하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취한 그런 불순종의 또 모습을 보여준 것이 우리에게도 해당될 수 있어요. 이 오래 참아 받아 누리는 약속이 있는데 우리는 못 참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냥 눈앞의 것들을 선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은요 에서와 야곱의 약속을 몇 년 기다렸습니까? 60년 기다렸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오래 참음은 동반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 하나님의 약속을 알면서도 내가 인내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 나의 가정,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보지 마시고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현실을 보면요, 답이 안 나옵니다. 나도 답이 안 나오고 가정도 답이 안 나오고 교회 공동체도 현실만 보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셔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16절 17절을 보면요,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에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해서요, 하나님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맹세까지도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확증하시기 위하여서 맹세로 보증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반드시 그것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왜 이 약속을 맹세까지 하셨냐면 그게 바로 이제 18절부터 보면 나와 있어요. 18절에요.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이 18절에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은 바로 약속과 맹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말씀을 이루신다라는 것이겠죠. 그렇기에 19절 20절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이유는 이 히브리서 저자가 독자들에게,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소망을 놓치지 말고 인내로 견디라고 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는다면 그분의 그 약속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들이 주어진 현실이 외적인 박해가 있죠, 유혹이 있죠, 또 내적으로는 의심이 있죠. 그렇지만 견고하게 이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붙잡으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말씀 앞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저도 어제 어느 일이 있었거든요. 충분히 인간 강성광이라면 흔들릴 만한 일이었었어요. 그런데 어제 말씀에 저를 붙잡아 준 것은 단단한 음식이라는 단어였거든요. 정말 그 말씀을 붙잡으니까요, 요동하지 않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이 요동합니까? 그 이유는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내 감정을 따르고 내 생각을 따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날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은요, 18절, 19절, 20절에 나오는 단어, 동일한 단어가 있어요. 뭐냐? 우리라는 단어예요. 18절에 우리에게 큰 환희,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을, 20절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뭡니까? 공동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구원의 소망을 얻고자 피해야 될 그 피난처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우리 각 사람이 이 말씀 앞에 늘 서게 되어지고, 또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잘 머물러 갈 때에 바로 우리도 이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 소망과 위로를 얻고자 내가 찾는 피난처는 무엇입니까? 소망과 위로를 얻고자 내가 찾는 피난처는 무엇이냐라는 거죠. 정말 이 소망과 위로를 얻기 위해 말씀으로 피하십니까? 공동체로 피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세상의 손쉬운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있지 않는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들이 되어서 오래 참음이라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끊임없이 약속, 하나님의 맹세인 말씀을 붙잡음으로써 하나님의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